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5절부터 16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부터 16장 7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나는 보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 곧 증거의 장막이 열리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고운 삼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일곱 금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인해 연기로 가득 차게 돼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끝나기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성전에서 일곱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의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에게 흉측하고 독한 종기가 돋아났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와 같이 변하고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그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강과 샘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피가 됐습니다. 또 나는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이여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이는 주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피를 흘렸으므로 주는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마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나는 제단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은 옷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별로 좋은 옷은 아니지만 제가 옷을 가지고 왔어요. 옷을 한 벌 선물 받았다. 여러분들이 새 옷이니까 정말 소중하게 이 옷을 입겠죠. 이 새 옷을 소중하게 입다가 점점 옷이 지저분해지고 옷이 꾸깃꾸깃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는 새 옷이니까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입고 다니고 싶을 텐데 옷이 꾸깃꾸깃해지면 전 순간부터 입고 싶지 않고 그냥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근데 옷을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이 옷을 준 친구에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야, 그거 구찌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꾸깃꾸깃해서 버려진 그 구찌 티셔츠가 다시 새로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버리지 않고 다시 주워다가 어떻게든 빨아서 깨끗하게 만들고 다리미로 다려서 새 옷처럼 만들어서 입을 겁니다. 이 명품 옷을 절대로 그냥 한 번 입고 버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만드실 때 얼마나 소중하게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얼마나 세심하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이기심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저 티가 꼬깃꼬깃해지고 지저분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꼬깃꼬깃해지고 지저분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스스로 아름다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꼬깃꼬깃해진 인생을 선택해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네, 꼬깃꼬깃하고 지저분해졌으니까 버리고 다시 만들면 돼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살라고 했는데 이 녀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선택은 사실 아주 심플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진흙으로 빚었고 그 진흙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많이 만든 것도 아니고 딱 두 사람 만들었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가요. 어떤 선택을 하면 됩니까? 그냥 죽여버리고 야, 진흙 다시 가져와. 진흙으로 다시 두 사람을 만들면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상품으로 만들지 않고 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상품은 그냥 방법대로 찍어내면 어제 만들거나 오늘 만들거나 똑같은 제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작품은
다시 만든다 한들 똑같은 존재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없애버리고 다시 아담과 하와를 만든다 한들 그 아담과 하와는 전혀 다른 아담과 하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존재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존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꾸깃꾸깃해졌거나 우리가 지저분해졌거나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전혀 다른 데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죄들을 없애버릴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처음 모습 그대로 저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인 것이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관심, 회복시켜가는 과정을 때로는 고난, 때로는 심판이라고 해서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그 고난과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처음 그 모습 그대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부분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제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프로젝트 예배로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인데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복음도 아니고 7대접 심판이 나오는 장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정말로 이틀은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때 나는 성전에서 7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7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또다시 시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뭔가 데자뷰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시작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심판은 계속해서 심판, 그리고 또 심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전제를 가지고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반복하고 리핏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심판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자주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 심판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그 말씀 가운데 깨닫고 회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할 것을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오늘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이들이 그 악한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최초의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조차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줄 테니까 그 잘못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처음 모습 그대로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들에게 대할 때가 이런 작전을 세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애들이 막 울면 여러분 어렸을 때는 뭐 도깨비가 잡아간다, 호랑이가 물어간다 이러면 울음을 그쳤잖아요. 실제로 호랑이가 물어갑니까? 아니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 호랑이나 도깨비 이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이제 곧 있으면 엄마 아빠가 될 사람들이니까 제가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요즘 아이들이 짜증을 부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일단 핸드폰을 꺼내서 그 영상을 하나 찾아요.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경찰서에 가상으로 전화하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을 플레이하면 돼요. 한번 플레이해 볼까요? 그러면 이 아이가 막 짜증내다가 전화 거는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우리 아이가 짜증을 너무 많이 부려요. 우리 아이의 짜증을 멈추게 네, 해주세요. 사는 지역이 어디시죠? 네, 이촌동에 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관할경찰서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울고 있던 아이가 긴장하기 시작하거든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관할 경찰서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희 아이가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는데 멈추지가 않아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언제부터 말을 안 듣고 있죠? 거의 한 2시간째 짜증을 부리는데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해결해 주세요. 아이가 말을 지속적으로 듣지 않을 시에는 저희가 3일간 해병대 캠프를 보내고 있습니다. 3일 동안은 엄마 아빠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기겁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면 아빠에게 와서 짜증 부리지 않을게요. 짜증 부리지 않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럼 이 전화가 되게 재밌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상 멈췄나요? 네.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 영상에서 저희 규정상 아이가 투정을 안 부린다는 확실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전화기를 아이 쪽으로 대주실래요? 그러면 아이가 전화기 앞에 서서 아주 차렷 자세로 네! 짜증 부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영상 멈춰주셔도 되고요. 마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것과 같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이 짜증을 멈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론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분명히 찾아올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본 목적은 멈추고 정신을 차리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진심이에요. 모양뿐 아니라 진정한 회복을 원하셔서 아까 전에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그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아주 디테일하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이에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의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에게 흉측하고 독한 종기가 돋아났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흉측하고 독한 종기들이 돋아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평상시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냥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멀쩡해 보였던 그 이면에 숨겨져 있었던 어둠의 모습들, 죄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었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나의 자존심 뒤로 숨겨놨었던 나의 옳지 못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옳지 못한 부분까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너무 지적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죄를 많이 해서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저도 제가 설교하고 나면 왜 이렇게 정죄를 하냐 저렇게 이렇게 메일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맞아요. 지적하는 곳이 맞습니다. 근데 그 지적이 어떤 지적인가가 중요하죠.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지적이라면 그 지적은 너무나 들어야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면 패망할 것이다. 이 지적은 상대를 향한 사랑의 지적이고 사랑의 권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단순히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곳이 교회가 된다라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면 오히려 말씀도 오히려 교회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패망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길 원하십니까? 어떤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종류의 의사가 있어요. 첫 번째 의사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좋은 말만 해주는 의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앓고 있으니까 적당히 살다가 죽으세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의사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의사는 이렇게 놔두면 굶고 상해서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치료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사가 있다라고 봅시다. 여러분 어떤 의사를 만나고 싶습니까?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인가? 아니면 내가 들어야 되는 말을 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인가? 답은 너무나 명확하죠. 내가 들어야 하는 말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인 것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패망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들어야 되는 권면을, 들어야 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이 정말로 날카로워서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면 우리는 그 진단 앞에 듣고 귀 기울이고 회복을 향해서 돌아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확실한 건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구겨진 채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인생이 구겨진 채로 그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어쩌면 이 구겨져가는 인생 그대로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인생을 펴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본인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본인 스스로, 제가 극단적으로 설명해서 죄송한데 본인 스스로 이 땅에 다리미가 되셔서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이고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너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하셨던 모습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점점 더 구겨지니까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안타까움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세계의 모습으로 다시 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구겨져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활짝 팽팽하게 펼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이야기하듯이 내 인생에 대한, 오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진단이 아플 수 있지만 그 진단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펼쳐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미는 어디부터 필요한 것인가?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하는데요.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천사가 그의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와 같이 변하고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강과 샘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피가 됐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 바다와 강이 피로 오염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염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바다와 강이 오염되어서 바로 그 중심으로부터 흘러갔던 모든 것들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으로 인하여 다 오염되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화면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Water is the source of, 영어 쓰려니까 힘들어요. 네, source of all life. 무슨 뜻인가? 모든 생명체는 물을 기반으로 생존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건강해야 모든 것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필요한가? 우리의 조그만한 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모든 것의 중심, 그 중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모든 주변의 모든 것들이 맑아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또 더러워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오염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야망, 사람의 이기심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우리의 인생을 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니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어디 가운데 초청해야 하는가? 나의 삶의 중심에 초청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에 초청했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겨지는 한 글자, 그것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그 사랑이 새겨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그 하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셨던 그 사랑인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어요. 근데 언제 우리가 죄짓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랑이 아니라 자랑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사랑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선택한 순간 우리 인생이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자리에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오염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 전쟁이 찾아왔고 갈등과 아픔이 찾아왔고 불평과 질투와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인간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삶이 왜 힘들까요? 돈이 없어서 힘들까? 성공하지 못해서 힘들까? 아니요, 말씀은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랑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욕심이 있습니까? 야망이 있습니까?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바로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뭘 하는 시간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의 갈망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다른 기준들, 욕심의 기준들, 야망의 기준들, 헛된 생각의 기준들을 다 끄집어내고 원래 우리 마음과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이식하고 사랑을 가지고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기본 가치인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구겨져 버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불어넣어서 다시 우리의 인생을 원래 사랑하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 예배의 능력이고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심 가운데 그 사랑의 자리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그 사랑이 우리 삶의 핵심 가치이고 우리 사람의 삶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내 인생 가운데 다시금 사랑의 영향이 흘러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로젝트 예배니까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만드셨을까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가정은 원래 사랑하는 공간이었어요.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랑이 중심이 되는 곳이었죠. 처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오글거리는 사랑 고백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가정이라는 곳은 가장 깊은 사랑과 가장 깊은 이해가 있는 공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가정의 자리에 자존심이 들어가고 오해와 상처가 자리 잡으면서 점점 가정이 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 오해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품은, 서로 이해받고 싶어하는 마음만 넘쳐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을 펴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을 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사랑이 희미해지고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껴진다라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 가정의 중심에 초청하는 거예요. 자존심, 오해, 상처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나의 가정 가운데 한 번 더 용기 내어 사랑을 고백하고 한 번 더 용기 내어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간다면 구겨져 있었던 그 가정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구겨진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사랑으로 다시 펼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원래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물론 그 회복의 시작에는 언제나 용기가 필요해요. 제가 설교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언제나 그 사랑의 회복,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펼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어떤 용기인가? 바로 사랑하는 용기인 것이죠. 그 사랑하는 용기를 내어 그 사랑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구겨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청년들 몇 명과 함께 그 회복의 용기를 내어보자 이래서 예배가 마친 후에 가정에게 전화를 해서 한번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제가 몇 년째 울고 먹다가 SNS 청년부로 새롭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친구들의 용기를 통해서 가정이 어떻게 다시금 펼쳐지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고 그냥 서로 필요할 때 전화하는 것 같습니다. 연락은 그냥 어디냐, 밥 어떻게 할 거냐. 예전에 되게 자주 드렸는데 요즘에는 뭐 2주에 한 번? 혹시 폰에 나 뭐라고 저장돼 있어? 웅들이 왜 옹돌이야? 귀여워서. 폰에 나 뭐라고 저장돼 있어? 예쁜 딸. 그럼 아빠는 나 뭐라고 저장돼 있대? 아빠가 우리 집 보물인가 뭐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아, 우리 집 보물이야? 나는 엄마한테 어떤 아들이야? 나는 언니한테 어떤 동생이야? 갑자기? 엄마한테 그냥 딸 최은영은 어떤 딸이야?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에요? 엄마한테 나는 어떤 딸이야? 후배라고 존귀하고 하나님이 선물 주신 아들? 동생이지만 언니 같은 동생? 배울 점 많은 동생이지. 엄마의 뭐 분신 같은 딸이지. 소중하고 가장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엄마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딸이지. 근데 스무고기에 뭐가 들어가야 이게 답일까? 답이 없어. 엄마가 얘기해준대. 정말 정말 좋은 딸. 글쎄 뭐라 말할 수 없이 그냥 좋은 딸. 너무너무 좋은 딸. 엄마도 나한테 너무너무 좋은 엄마야. 이렇게 위안이 되는 딸이라고 해야 되나? 왜? 그냥 뭐 너는 엄마가 어쩌고 해도 이렇게 그 잘 잡아주잖아. 잘 들어주잖아. 엄마가 쓸데없는 소리 해도. 근데 이제 너는 또 엄마한테 투정은 또 잘 안 부리잖아. 투정도 가끔씩 부려도 돼. 그래야 내가 또 너한테 툴툴거릴 때도 있지. 그래서 나를 키우면서 응,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어? 엄청 많지. 언제가 제일 너 행복했어? 태어났을 때 엄청 예뻤어. 그리고 간호사가 너 되게 예쁘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의식했고. 잘하면서? 아니면 내 언니 하면서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어? 너도 그렇고 하민이도 그렇고 동생이 나한테 동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다 행복했지. 나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행복했던 순간? 뭐 거의가 다 행복했지. 너는 특히 아기 때는 똘똘했지. 말도 잘 들었지. 안 행복했을 때는 엄마 말 안 듣고 네 고집 누리고 저기 공부 안 하고 그럴 때 좀 힘들어. 매 순간이 행복했지. 힘들다고 하지 않았나? 거짓말이지. 지금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지금이?
지금. 엄마는 언제 행복했어? 너 키우면서 맨날 행복했지. 너처럼 예쁜 애가 또 있을까 맨날 생각했다고 했잖아, 엄마가. 아, 이런 애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 그랬었지. 내가 동생이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지만 나도 사실 언니가 있어서, 그리고 언니가 우리 언니여서 너무 행복하고, 맏언니로서 뒤에서 항상 동생들 잘 챙기는 모습 보면서 나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 뭔가 더 착하고 말 잘 듣고 친구 같은 동생이 될게. 언니 사랑해. 엄마 늘 내가 말하지만 습관처럼 하는 말이더라도 진심이에요. 너무 사랑하고 엄마는 최고의 엄마다. 근데 예수님만 빨리 믿었으면 좋겠어. 사랑해. 아빠도 사랑해. 언니 엄마 매번 나한테 너무 힘이 돼줘서 고맙다고 하고, 큰딸로서 되게 미안하다고도 많이 말을 하는데, 사랑이 많은 엄마 아빠가 나의 엄마 아빠여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 앞으로 많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할게요.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는 나한테 친구 같은 존재고, 무뚝뚝해서 표현을 잘 못하지만 항상 고맙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안녕. 네, 구겨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고, 그 사랑으로 조금만 상대의 마음을 달했는데 그 행복이 전해지는 것이 영상 가운데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랑하는 행복들을 계획하셨고, 이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행복한 순간들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의 가정의 자리에서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용기 낼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려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편지를 준비했었잖아요. 여러분 수모임 가운데 편지를 쓰라고 했는데 처음 보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네, 편지를 가져오신 분도 있고 안 가져오신 분들도 있는데, 가져오신 분들 혹시 부모님이나 가족들과 함께 왔더라면 그 편지를 이 자리에서 읽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오늘 가족이 함께하지 못했다, 용기 내어서 여러분 문자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니면 난 정말로 문자 메시지 감질만 나서 못하겠다, 그럼 전화기를 펼쳐들고 오늘은 특별히 허락해 드릴게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전화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여러분 한 번 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용기 내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들의 마음을 한번 다려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행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되어 있는 특순을 보면서 그 사랑의 용기를 한 번씩 용기 내어서 한번 실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악 퓨전 찬양팀 들리오 워십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특별히 주신 한국 음악, 국악의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서 동양과 서양의 음악이 하나 되길 원하는 마음을 담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주의 은혜라라는 곡이었고요. 이어서 들으실 요게벳의 노래를 끝으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준 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조금이라도 전달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언제나 한 가지예요.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첫 번째 발자국을 내디딜 때 그 사랑이 주는 감동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 그곳에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하는데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